예,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좀 굉장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약간 그 범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오늘만큼 집중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제가 이제 또 목이 조금 잠기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마 우리 교회나 우리가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에 집중하고 딴짓 안 하도록. 사실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당신은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면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난 부자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내 재산,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행복 지수가 낮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물질주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조상 때부터 이게 훅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VIP잖아요. 그죠? 아니 VVIP 이 영어를 발음을 잘해야 되잖아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특권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죠?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최고의 특권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복음과 기도. 복음과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행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요 문제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 오면 그때는 사람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움이 오면 조용히 저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굉장한 행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없다면 문제 오면 골방으로 못 들어가죠. 불안해서.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기꺼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아주 평안한 날인지도 모르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은 언제 내가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단이 진짜 역사하면 세상 것 다 들이대도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 권세가 역사했다. 천국 열쇠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더욱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불신자도 알잖아요. 약국에 가면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몽땅 잃는 것이다. 불신자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는 것은 영원한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이 땅에서 아프다가 가면 끝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돈, 우리 직접 사돈 말고 먼 사돈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도도하게 아주 그런 할머님이셨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오늘 선택한 이 기도라는 믿음, 이 예배라는 믿음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의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자녀의 영원한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언약 잡고 다른 길 가지 마라. 틀린 길 가지 마라. 엉뚱한 일 하지 마라. 언약 붙잡고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생을 걸어라. 진짜 여러분 절박해 보셨죠? 절박해 보시면 절대 다른 건 안 보여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도는 항상 이 상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최고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특권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기도는 뭐냐?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려면 빨리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급한 거 전도도 아니고 기도는 기다리면 된다 하니 빨리 해야 할 것 빨리 언약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언약 잡아야 되느냐? 언약이 정리될 만큼.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언약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여유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핵심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창세기 3장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노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방주. 네피림 시대를 꺾는 그 이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애굽의 노예를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희생제사. 포로가 됐을 때 역시 임마누엘. 속국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갖고 있다고 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공통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어라. 저와 여러분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런데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지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또 너무 쉽게 주셨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라.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첫 번째 속였을 때 홀딱 넘어간 것처럼 대충 알지 말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사단이 속일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단은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 주 말씀 주셨죠? 평신도를 살릴 수 있는, 평신도가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 여러분, 집중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곳,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와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만나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하늘의 보좌와 여러분이 맞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 어렵고 건강도 안 좋으셔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 복음과 교회를 더욱더 이해하세요. 하늘과 내가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중직자 삼으셨습니까? 복음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라고 그것만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전도와 직분에 대한 사명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렘넌트 있어요. 많이 있진 않아요.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 돼서 세상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나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정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상태로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모든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해야 될 것, 말씀 정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붙잡고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속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언약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7가지 핵심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너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나면 전달된 언약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달되게 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음, 언약만 남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은 지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제자의 기준은 혼자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또 제자의 기준, 언약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일 그 사람이 헌신을 한다면 정말 거기서 나오는 헌신인가.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 표정, 비장한 표정. 진지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 언약 정리예요. 언약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하면서 너도 또 이거 전달해라 라고 하면 돼요. 그게 제자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실천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되려면 절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로서 조금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개인화를 위하여 뭔가 좀 하셔야 됩니다. 개인화의 방법. 여러분, 제가 새가족분 다락방하러 갔는데 뭐에 신나게 박자 맞춰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뭐에 취했어. 새신자니까 TV나 가요 틀고 있겠지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보던 우리 권영원 목사님 강단 말씀 틀어놓고, 우리 교회 그때 등록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막 그 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나보다 낫다. 나도 솔직히 청소할 때 권영원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한 적 없거든요. 기껏해야 사역하러 갈 때 한번 들어보고 가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새가족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정말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제가 얼핏 누가 100번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꿈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요 진짜 달라요. 야, 내가 이거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정말 이 안에 감추어진 메신저의 가슴을 절대 모를 뻔했구나. 거기다 또 우리는 쪽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음성으로 들으면 달라요. 근데 꼭 한 번만 녹취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집중이란 말씀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 되게 하려면 내가 이거는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우리 서밋 되게 하려면 랩런트들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반드시 하고 가게 해야 되겠다. 나의 것 찾게 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만의 것을 못 찾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랩런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결같은 대답, 너 왜 사니? 전부 세계복음화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러면 너하고 세계복음화가 너무 차이 나지 않냐?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와 우리 랩런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록하자. 강단 말씀 녹취하자. 이거를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랩런트 있어요. 이 랩런트들은 또 너무 심하게 해. 나보다 더 잘해. 앞뒤 빽빽하게 뭘 그렇게 썼는지. 영적 수준도 높아지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거의가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녹취해라. 심지어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기도 수첩 들고 다니면서 유 목사님 말씀 따라 쓰고 권 목사님 말씀 쓰고 하던 애들이 대청에 올라와서 좀 보니까 기도 수첩 사요?
기도 수첩 절대 안 사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에 기록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대청 예배까지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그냥 이제 아직 예배에 지금 덜 심취된 덜 빠져든 친구들,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 이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메시지예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신앙생활,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아니야, 이제 그만이야. 넌 언젠가 좋아지지 않아. 지금 해야 되겠어.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받았어요. 이제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근데 아마 여러분 교회 방 나가시면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하면 거의 다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나마 조금 기록하신 분들은 보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금요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괜찮은데 여러분 정말 쓰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부산 힐링센터 가면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예, 녹취본 갖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호흡만 하는데 엄청난 역사 일어났죠. 제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제가요, 몸이 아팠는데 이걸 또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라 하니까 또 이제 일하려고 했죠. 빨리 또 뭐 이렇게 아이들 만나서 세워야 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것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연약한 부분에 감옥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는 감옥으로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질병이라는 감옥에 넣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또 뭔가 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나의 집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세계를 움직이는 특혜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특혜를 얻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감옥이라는 무서운 곳에 갇히게 될 때, 여러분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또 하려고 하는 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필요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뭔가를 막 하면서 돌아다니려고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라는 감옥으로 가두십니다. 그때 드디어 창세기 6장이 제대로 보여요. 방주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창세기 11장이 보여요.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인간의 12가지 문제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나의 12가지 과거의 것을 계속 박살내는 하나님의 방법. 저는 이번 주 질병이라는 나의 한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집중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당장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보라고 하신 거구나. 성도들에게 어떤 껍데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에요. 이번 주 아팠던 건. 그럼 어떻게 되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감옥에 쳐 넣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서밋들의 실체를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지금 현장에 귀신 들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이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리는데 나는 또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저는 이번 주 하나님께 너무 큰 응답, 질병이라는 감옥으로 저를 집어넣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대로 집중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특혜입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가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고 기록하고 포럼하고 치유되어져서 여러분 중직자, 렘넌트, 현장이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인 그리스도로 하늘 보좌와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